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다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건이 진짜로 있었는지, 그 일이 진짜 있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곳에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했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합니다. 무슨 찬양팀 봉사니, 주일학교 봉사니, 아니면 자동차 차량 주차 봉사니, 이런 많은 이런 봉사에는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비해서 예배는 좀 재미가 없고 지루했었는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만 하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청년이 예배 시간에 우연히 본당에 들어왔다가 예기치 않게 계획에도 없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이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잠깐 꼬박꼬박 존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1시간 내내 푹 잤답니다. 푹 자다가 깨니까 봉사하느라 힘들었는지 푹 잠이 들었는데 푹 자다 깨니까 몸이 아주 개운해지더랍니다. 봉사하느라 힘들었던 몸이 아주 개운해지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복음이라는 뜻이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다른 청년들한테 전했답니다. 예배 들어가서 푹 자고 나오면 몸이 아주 개운해진다. 그래서 이 소문이 교회 전체에 쫙 퍼지게 되어서 그날로부터 그 교회 예배는 청년들로 가득 찼다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누가 지어냈거나 아니면 그냥 과장시켜서 한 얘기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수고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졌던 그 모든 수고들을 다 주일날 내려놓고 쉬면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이 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쭉 나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몸은 쉬어야 됩니다. 쉬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면 그 몸은 결국 병들 수밖에 없죠.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봉사가 많은 걸 아주 싫어합니다. 주일은 분명 쉬는 날인데, 분명히 안식하는 날인데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로 막 지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이 더 바쁩니다. 평일은 더 한가하고 주일이 너무 바빠요. 교회에 여러 부서 일로 일을 하느라고 아주 기진맥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규모가 크지 않아서 주일날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해도 분명한 원칙은 주일은 우리의 몸이 쉬는 안식일이다. 쉬는 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 성도들한테 봉사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어느 장로님이 제 친구 목사님께 이러셨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교회에 일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서. 다 나눠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씩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일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딱 하나씩만 봉사를 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주일은 쉬는 날이다. 이게 바로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은 그렇게 쉬는 날이라면 아예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수고로움도 없이 더 늦잠 더 자고 그냥 내가 주일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푹 쉬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우리의 마음이 쉬는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걱정이 한가득합니다. 그냥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그게 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고스럽지만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쉬고자 일부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하지 않는 무노동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저 일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비판하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바르게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 동시에 해방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병에서 해방이 되어야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는 아주 무거운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데 아무 일 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 사람에게 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울 뿐이죠. 빨리 그 병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어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의 본래의 개념은 해방하는 날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거기서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신명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하고 좀 다르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너희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 내용에서는 너희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둘이 다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보완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인 동시에 자유롭게 되는 해방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 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그 쉼을 얻을 수가 있다 말합니다. 그저 집에서 누워 있다고, 늦잠 잔다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이 놀라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놀라운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요, 고통을 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간이죠. 간은 병이 들어도 내가 병든 줄 모릅니다.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아픔을 쉽게 느끼는 부분은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금방 자각합니다만, 그러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큰 병이 들어도 내가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이것들은 우리가 금방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내 영혼을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깊은 기도 가운데, 아주 깊은 말씀 가운데 침잠해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영혼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영혼이 없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느끼질 못하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간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 내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갈급해합니다. 이건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시험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시적인 불안, 일시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지나가면 그만이죠. 다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소되지 않는 우리의 전 존재를 움켜쥐고 있는 아주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 그런 고통,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간 전 존재를 아주 붙들고 있는 영혼의 괴로움. 근데 괴로운데 왜 괴로운 줄 몰라요.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러하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신체가 느끼는 갈급함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느끼는 갈급함도 아니고 내 정서적인 갈증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 영혼이 느끼는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내 영혼의 갈급함, 이걸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고통이 해소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 자체가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거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잘 지키면 그때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 자체. 오늘 마찬가지로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자유와 쉼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그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켜서 돈을 더 벌고 출세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쉬고 마음이 쉬고 내 영혼이 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왜냐하면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안식하는 그분들, 망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일 지켜서 망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다른 걸로 망하지.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주일 지켜서 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가 주일을 지키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 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장사하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쉼을 얻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잘 지켰다고 해서 조금 금전적인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안식과 기쁨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친구나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식사 대접을 하면 돈이 들죠. 내 돈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사를 왜 대접을 합니까? 내가 돈을 왜 낸 겁니까? 그때 드는 돈보다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낌없이. 그래서 지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내가 주의를 지키느라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약간의 내 실제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주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손해본다 한들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회이자 권리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하드 하암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합니다. 지난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온 세상을 떠돌던 이 유대인들, 상식적으로는 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존속하고,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만들기 전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말합니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한다 말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 늘 누리시면서 즐거워하며 아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주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속에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안식과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 이 주일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힘으로 남은 엿새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